오늘은 창세기 40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장으로 가시면 이제 요셉이 그 사이에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말씀 속에 보면 요셉이 이제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이제 잘못 그냥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형들의 큰 시기를 받게 되고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노예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보디발 아내의 음모로 인해서 이제 강간 미수범으로 이제 몰리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억울하게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게 되죠. 어쨌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요셉의 삶에 형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어느 날 이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에 있는 감옥으로 들어오게 되죠. 두 신하가 동시에 이제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요셉이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요셉은 이 꿈대로 만약에 너희들이 되면 훗날 자신을 좀 기억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요셉의 해석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훗날 처형을 당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해석해준 그대로 3일 만에 다시 자신의 자리로 복직이 됩니다. 그런데 복직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을 하지 못하죠. 23절에 보면 그를 잊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화장실 갈 때랑 화장실 들어올 때랑 이제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떡 맡은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요셉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은 그곳에서 고통을 견디면서 억울하기도 하고 좀 서글프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들었겠죠. 그 감정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면서 더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괴로움과 억울함과 말할 수 없는 곤고함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또 사용하시려고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주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2년이 흐릅니다. 2년이란 시간, 그 괴롭고 캄캄하고 냄새나는 감옥에서 요셉이 버텨내죠. 어느 날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꿈을 또 꿨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이제 살찐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이제 풀을 막 뜯어먹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그 뒤에 보기에도 굉장히 흉측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 이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는 꿈인 거죠. 후에 또 비슷한 꿈을 꿉니다. 이삭을 잡아먹는 꿈을 꾸는 거죠. 바로 왕은 이 꿈들이 이제 얼마나 강렬하고 또 끔찍했는지 그 꿈 해석할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과 함께 있던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그 타이밍에 이제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왕에게 요셉을 소개하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된 거죠.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깔끔하게 말끔하게 차려입고 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왕이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죠. 풍년이 7년이 있고 흉년이 앞으로 7년이 또 있을 건데 그 흉년 7년이 하도 심해서 앞에 있는 풍년 7년을 다 잊어버릴 만큼 극심할 거다. 그 7년이.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난국을 대처할 방안, 그 앞으로 그런 그 꿈대로 될 건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감탄을 하죠. 얼마나 감동을 받고 또 요셉이 얼마나 신뢰감이 갔는지 그를 단숨에 이 애굽의 총리 2인자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로 보자면 여러분 인생 역전이죠. 하나님이
그와 항상 함께 했고,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쨌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할 일을 하면서 훈련되어졌던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인생 역전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다 계획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운이 좋아도 그 자리에 올라갈 역량이 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요셉에게도 오히려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13년간 준비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제 하시고자 할 일이 있었던 겁니다. 단순한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요셉을 통해 번성케 하시고 후에 그 백성을 구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요셉을 구속사 속에서 사용한 거죠. 어쨌든 42장으로 가시면 이러한 기근은 애굽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과 그 후손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까지 미칩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 기근을 해결할 방법을 찾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이제 곡식을 구해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베냐민은 보내지 않죠. 어쨌든 나머지 형제들이 애굽에 도착을 했고 이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앞에 그들이 이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이 3년 전에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했던 그 꿈대로 13년 후에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았고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럴 만도 하겠죠. 이런 일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어쨌든 요셉은 형들을 모른 척하고 이것저것 묻습니다. 그러면서 대뜸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죠. 지금 우리말로 하자면 간첩으로 그들을 몰아갑니다. 너희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형들은 아주 놀랐겠죠. 자신들은 간첩이 아니라고 발뺌을 합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간첩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12형제가 있고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지금 한 명은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한 명 지금 요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팔아먹은 거죠. 요셉은 한 명이 가서 그 막내까지 데려오면 너희들 말을 믿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일단 3일간 옥에 가두어둡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제들은 이제 자신들이 했던 그 무지막지한 그 요셉을 향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참회하게 되는 거죠. 요셉은 그들을 풀어주면서 이제 형제 중에 둘째인 시므온만 남기고 이제 요셉이 챙겨준 양식을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러 다시 가나안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져온 돈까지 그들에게 다 주면서 떠나보내는 거죠. 어쨌든 형제들은 가나안에 도착했고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정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야곱은 이 일로 굉장히 슬퍼하면서 42장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묵상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을 한 국가로 세우려는 계획을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어쨌든 실수가 없고 완전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여러분 재수없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재수없는 일이 자꾸 벌어지지? 그런 일은 여러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날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40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